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4장 16절과 33절입니다. 구약 성경 70쪽에 그리고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30절입니다.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실 때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삼국지 연의에 따르면 제갈량이 북벌을 단행할 때 호로국에서 사마의를 상대로 불을 써서 상대를 공격하여 궁지로 몰아넣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거의 성사되어 갈 때쯤에 9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려 그 공격이 실패하고 사마의를 살려 보냅니다. 이를 두고 제갈량이 한 말인 모사제인 성사제천, 사람이 일을 꾸미지만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유명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탁월한 지혜로 일을 꾸미더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잠언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탁월한 이 하나님의 지략을 우리는 오늘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잔의 지략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지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3장에서 요셉의 형들은 거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실 좀 의아해하긴 하였으나 그들은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떠나보내기 전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물건인 은잔을 넣습니다. 형제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동안 요셉은 이런 지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침이 밝아옵니다. 형제들은 양식도 얻었고 이제 베냐민도 옆에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아버지께로 향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의도적으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은 것을 다시 한번 성경에 저자는 4절에서 멀리 가기 전으로 표현합니다. 멀리 가기 전에 청지기들이 형제들의 뒤를 따른 것은 요셉이 의도적으로 그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의 중점은 형제들을 돌아오게 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요셉은 역시 억울함을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창세기에 나타난 이 억울함은 형제들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에게 행했던 그 억울한 일을 상기시킵니다. 청지기들은 요셉이 점을 치는데 사용했다는 그 은잔을 들먹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실제로 점을 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이미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 형제들 앞에서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은잔은 애굽 사람들이 실제로 점을 칠 때 사용하던 것이므로 라헬이 라반에게서 훔친 드라빔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물에 기름을 부어서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보고 점을 보았습니다. 그 점을 치는 잔이 이 은잔이기에 아주 신성시하였고 또 중요하게 여긴 제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그것을 훔치지 않았기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9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것은 야곱도 라반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창세기 31장 32절입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이를 통해서 지금 형제들이 하는 말은 야곱이 거한 땅에서 행해진 일종의 법칙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 기자는 자루를 푸는 것을 통해 그것의 기록을 통해서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창세기 44장 12절입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작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지금 자루를 풀며 조사하는 이 청지기는 베냐민의 자루에 그 잔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베냐민의 자루의 순서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창세기 기자가 라헬의 사건 때에도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창세기 31장 33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이때는 라반이 계략을 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창세기 기자는 마지막에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록하므로 읽는 독자로 하여금 긴장하게 합니다. 베냐민의 사건은 청지기가 분명히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 들어있음을 알고도 형들의 자루부터 풀어봅니다. 그리하여
누구를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형들입니다. 형들을 긴장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는 주의하여 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형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된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오기라도 하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형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누구의 자루에서 그 요셉의 은잔이 나옵니까? 베냐민입니다. 그러자 성경 기자는 이어서 누구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형들입니다. 형들의 행위를 기록합니다. 창세기 43장 4장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형들에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러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옷을 찢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심정을 잘 표현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절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37장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후에 아버지에게 요셉의 채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야곱이 아들을 잃었을 때 하는 행동이 바로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옷을 찢어도 죽은 아들은 살아 돌아오지 않지만 그것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베냐민의 형들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된 후 그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 일 후에 요셉 앞으로 요셉의 형제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을 견딜 수 없는 한 사람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는 애굽의 요셉에게 다시 오기 전 아버지에게 자신을 담보로 주겠다고 말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43장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기서 유다는 자신이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아버지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평생을 아버지 앞에서 죄인으로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유다 앞에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의 베냐민 구출 작전이 이어서 나옵니다. 먼저는 유다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베냐민과 함께 있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지만 요셉은 17절에서 거절합니다. 44장 17절.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리하여 다음으로는 아버지를 말하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1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죄종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베냐민 대신에 자신을 잡아서 가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44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44장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지략을 통해 베냐민이라는 메신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형제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유다의 형제들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이후 요셉 앞에서 유다가 이 일의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16절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4장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이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유다는 분명하게 요셉에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정직하다 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입니다. 이 죄악은 청지기로 하여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먼저 우리는 정직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악은 바로 창세기 37장에서 동생 요셉을 팔았던 그 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으로 인해 아버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사에서 지배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생각은 유대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보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죄로 인한 것이다. 죄로 인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선생님이요 그 죄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이 맹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된 이 사건은 분명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유다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유다를 유심히 보십시오. 유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입니다. 나는 있더라도 베냐민은 보내야 한다입니다. 유다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이런 유다였기 때문에 베냐민에게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에 베냐민을 두고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유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지금 유다를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굉장한 지략이 드러나지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야곱 집에 있는 레아의 자녀들과 그리고 라헬의 자녀들의 화목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레아의 자녀인 유다가 라헬의 자녀인 베냐민을 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다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요셉 앞에 상기시킴으로써 야곱이 이렇게 갈등을 만든 주 원인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창세기 43장에서 베냐민을 내려놓은 야곱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레아의 아들들도
야곱의 아들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아내로 내준 것에 대한 이 분노를 그동안 레아의 자녀들에게 쏟아오면서 그들을 자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바로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12지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베냐민 두 지파뿐만 아니라 레아의 아들들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4장 이 사건에 앞서 야곱의 아들이 기록된 부분에서는 야곱의 아들은 레아의 아들과 라헬의 아들로 나뉘어 기록됩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그리고 말합니다. 라헬의 아들들은. 그런데 이 사건, 창세기 44장의 사건이 있고 난 후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볼까요? 창세기 49장 2절입니다.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보이십니까? 레아와 라헬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아라는 이 단어만 등장합니다. 이 일에 쓰임을 받은 자는 유다입니다. 유다의 후손들은 앞으로 왕이 됩니다. 왕정 시대에서 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왕인 유다의 자손들이 듣고 시행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유다가 화목하게 하는 것은 결국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유다는 가족들을, 유다의 자손이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왕이신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우리는 물론이고 온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확장됩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매다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어야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대신 종이 되겠다고 말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으로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가 되신 것은 모두 우리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철저하게 다신 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 까닭에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피 곧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더 이상의 단절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하늘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친밀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사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세상이 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레아의 아들, 라헬의 아들을 갈랐던 야곱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자꾸만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는 이미 화목이 이루어졌으니 그 화목을 등한시 여기며 다른 것들로 채우며 다른 것들과 화목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세상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그 시간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안타까워할 수 있는 것,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들로 꽉 차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처럼 소통이 되지 않고 앞을 쳐다봐도 뒤를 쳐다봐도 막막하여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갔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관계를 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택함도 버림도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하나는 귀하게 쓸 것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천하게 쓸 것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전적으로 토기장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지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것은 자랑하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 할 때 하나님 안에서라는 의미는 이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워하는 그 일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식사를 할 때 식사 맛있게 또는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enjoy your meal이라고 합니다. 즐기세요 당신의 식사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지요. 식사를 즐긴다는 것은 식사로 인해 오는 모든 즐거움을 뜻합니다. 먹는 즐거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즐거움, 이 음식을 먹음으로 기뻐하고 건강해지는 그 즐거움과 같은 모든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긴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즐거움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즐겁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즐겁고, 기도할 때에 즐겁고, 찬양할 때에 즐겁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의 즐거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녕 그렇습니까?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어지럽고 평안함이 없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화목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해서 화목한 자가 되었음을 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안경을 끼고 그 상황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고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본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180도로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큰 힘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음식의 맛을 본 자가, 약의 효능을 경험한 자가 그 맛과 효능을 자랑하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셔서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성도의 삶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자로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이 즐거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